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고백의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내 몸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이니까요? 아니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제7일은 너희가 안식하고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예배하는 날일까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예배이고 모든 것이 기도이고 모든 것이 찬송이고,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느냐?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선하시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여 살리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하고 낮은 곳에서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죽게 하시고 사람처럼 죽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의 주인됨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박수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내 아들과 딸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런 두 주일이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그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이 예배는 뭐라고 했느냐?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임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오셨어요.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하나 헌금하는 게 어디 불당에 가서 어디 국간에 가서 시주하듯 아니면 내가 무슨 전 볼 때 무슨 사주 보려고 할 때 돈놀이 하듯 헌금하는 것보다 못한 마음으로 헌금한다거나 준비를 못한 것이 어쩌면 내 신앙을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돼요. 사주파자 볼 때는 5만원짜리 부적이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100만원짜리 부적이 있다 하잖아요. 놀라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한 여자가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사주팔자 집에 갔대요. 남편이 바람 안 피게 하는 부적이 있대요.
얼마냐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라 하더래요. 그럼 바람을 안 핀다고.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싼 거 없냐 그러면 1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래요. 10만 원짜리는 뭐냐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은 하는데 집은 들어올 거라고 하더래요. 그럼 더 싼 거 없냐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있대요. 5만 원짜리는 뭐냐 그러니까 주말만 나갈 거래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세상인데 우리 주 앞에 나오면서 나의 생명인 주인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 죄송한 말씀으로 제가 한 번도 이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은 주인 헌금에 대해서 참 우리가 미안한, 하나님께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그런 것에 시험 안 받으려고 하고, 주님이 금년 한 해도 너무 풍족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물질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큰 은혜인데 우리의 신앙은 그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너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님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예배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영 집사님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안 그래도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우리 식구들 맛있게 먹어야 될 김장을 한다고 얼마나 한 장 한 장 예쁘게 그 떼장을 입혀가면서 김장을 했는지 온몸에 힘을 썼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몸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많이 아파서 운신을 못할 정도로 아파서 예배를 못 나왔어. 우리가 음식 하나 먹어도 김장 하나 해도 그만 남들 먹는 거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만들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식구들 먹는 거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발라서 김장이 맛있게 익어져서 1년 내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정성으로 준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 속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여 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 나는 이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아낼 것이다 라고 각오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삶 속에서 내 몸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이 이루어지고 내 몸을 통하여 믿음이 발산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전 만들어 주시어서 기도의 장소로, 신앙과 믿음의 장소로 만들어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심을 발견하게 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1절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또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내 뜻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 때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사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 시간에 난로 틀고 오풍이 트니까 좀 덥네요. 더운데 덥다고 해서 권사님 잠깐만요. 덥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뭘 꺼불거나 죄송합니다. 우리 짐재 집사님 온도 조절 많이 하시니까 온도 조절하거나 이러지 마. 더우면 옷 좀 벗고 추우면 옷 좀 입고 예배에 중심하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내 몸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발설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 나타나 버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를 방해하는 일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일에 방해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올라와 기도로 준비하고 묵상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끝날 때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살피고 나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순서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 몸을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의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과 배치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예배의 결과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찬양과 내 기도와 내 예배를 받으실 그분이 나의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그런 모멘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는 기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회의 순서예요. 달리 말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내 것이, 내 몸뚱아리가, 내 영혼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몸과 영혼이 어떤 사람은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니까요. 그 상태로 받으신다고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아까 제가 헌금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주일헌금조차 준비 못해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내가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너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금과 금소리가 나는, 동전 떨어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엄청난 소리를 내는 그 헌금통에 바리새인들이 모든 헌금을 들들들들 붓고 있을 때 둘의 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동전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 여인의 마음이 저 바리새인들의 헌금보다 더 크다라고 인정하신 그 믿음. 그게 무슨 믿음인 줄 아세요? 그 그리스도가 이 헌금을 기뻐하실 거라고 정성으로 준비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실 때, 그 여인의 마음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모든 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언제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 예배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 뭐가 좀 불편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몸이 안 좋아요.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배가 전환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 못하고 뭔가 망가져버린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내 부족한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채워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육신에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내 생각을 치고요, 내 이성을 치고요, 내 신앙과 믿음을 치고요, 자꾸 내가 드러나려 하는 것을 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히포피아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뭐 아래라는 히포와 읍스라는 눈이라는 합성어로 되어진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합성 히포하고 읍스가 뭐뭐 아래 눈이라는 게 눈 아래를 친다는 얘기예요. 눈 아래를 치는 게 뭐냐면 오전에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뭔가를 지키는 것이 왜 아침을 기다리느냐? 왜 아침을 기다리느냐? 내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들리는 것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떨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하는 믿음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을 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욕망을 치고 나의 이성을 치고 신앙의 이기심을 치고 내가 욕심을 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이 복종한다는 게 무엇이냐? 내 몸을 내가 가진 그대로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좀 어디 부족해요? 부족해서 창피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많이 약하고 내가 많이 부족하여 남들이 볼 때에 참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웃으시며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선하심으로 받으십니다. 선하심이란 건 뭐냐면 부족함도 받으시고요, 없음도 받으시고요, 남들보다 못한 것도 받으시고 세상에 다 버린 것도 받으시는 그 선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 선하심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세상에 모두 버려진 것들을 다 사랑으로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네요. 그래, 네가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너의 온전한 마음과 신앙을 나에게 바칠 때에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와 말들과 나의 모든 양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분별하는 신앙만 더해준다고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의 주인임을 얘기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의 길입니다. 내 믿음의 길은, 내 신앙의 길은 끊임없이 나를 쳐야 합니다. 눈을 쳐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만을 보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내 몸을 쳐 복종하기를 끊임없이 훈련하며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들의 주인이다, 내가 이 사람들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며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대변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인의 대상이 나의 구세주, 내 생명의 주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묵상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이 어느 공간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형성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몸이 지금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가 끝나면 세상이라는 공간으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이 공간을, 영적 공간을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온전한 몸이 하나님께 맡기어질 때에 내가 어느 공간, 어느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 신앙 공동체가 모여 서로를 이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은 몸의 습관을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만 성도,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온전하게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몸을 드리는 행위, 그것이 어떤 행위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 떠올라요. 아이고 너무 심심해, 세상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 내 몸을 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을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나를 하나님을 초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머무는 공간에
여러분의 몸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에 우리의 몸이 맡겨지는 순간 우리의 몸을 통하여 성전 삼으신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내 몸을 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몸을 온전히 바치는 순간 내 몸이 세상 것과 내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선한 제물로 드리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